은혜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형원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고대 건축과를 다니다가 허리를 다치고 예수전도단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예수전도단의 간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섬겼던 분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예수전도단 선교 간사로 지내셨고, 그리고 최근에 부흥한국 그리고 하나된 코리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름은 낯설지만 친숙한 이유는 그분이 많은 복음성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심지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찬양도 다 이분이 만드신 곡들입니다. 그분이 캐나다에서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일하시면서 이제 여러 청년들과 함께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고,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지로 선교 여행을 할 때 특별히 1992년경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자카르타에서 2주간 정도 머물면서 낮에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고아원을 짓는 그 일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에는 자카르타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방문해서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카르타의 한 교회에서 특송을 준비하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강단에서는 열정적인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거의 1시간 반 동안을 서서 뛰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예배 도중에 있던 성찬식에서 성찬잔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오랜 시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한국교회 안에 없어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들어서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려는 그 부르심, 그 사명, 그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국가 사회적인 핍박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 앞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은 배부른 채로 주저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고 우리나라의 회복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던 즈음에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청년 부흥 집회에 쓸 주제곡을 만들어 달라, 작사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곡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받았던 그 감동, 그리고 그때 드렸던 그런 다급한 기도와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래를 만드는데,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재건과 부흥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사를 만들어 놓고도 오랜 시간 이 곡이 연결되지 않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만들어지게 된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흥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간에 보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은혜의 강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강물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부흥한국, 부흥하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은혜의 강, 우리가 은혜의 단비, 은혜의 강물,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은혜의 강이라는 말은 최초로 사용된 것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검색에서 River of Grace라는 걸 검색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세인트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이 은혜의 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것이 검색이 됩니다. 은혜의 강이라는 말을 암브로시우스가 말했을 때 그것은 녹초가 된 인간 영혼에 활력과 활기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것처럼 쓰러져 버린 인간에게 다시 한번 활력과 활기를, 생명력과 생동감을 주시는 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강이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다 라는 말, 그리고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다 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강, 곧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는 역사,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안에는 성령이 이 기독교의 큰 주제인데, 변화와 치유와 갱생과 부흥과 재충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에 관하여서 우리가 시각화하고 이미지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이미지, 성자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에 비해서 성령님을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런데 그 비둘기라는 어떤 그런 작은 생명체로서 성령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믿음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성령을,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것을 좀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성령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 루아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세 개의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영감,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뭔가 활기찬 역동적인 능력, 그것을 의미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기, 생명, 이런 단어와 연결이 될 것이고, 영감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선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주된 성령의 이미지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신약 성경에 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신자에게 힘을 주는,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서 이 배가, 이 돛이 바람에 밀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방향성이 생기고 역동성이 생기고 성령이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계몽하신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인데도 이해가 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적용하게끔 되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신자들 안에,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실까? 우리 안에 그 약속의 보증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천국에 갈 사람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그 보증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활력과 활기, 생동감, 능력, 바로 이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강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개인의 삶에 관하여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의 개인의 삶이 이러해야 할 것이다. 2장에서는 디도에게 가르치기를 성도들의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데에 그 근원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맥락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3장 1절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조금 더 이 교회와 세상, 또는 교회와 국가,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즈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었고, 또 로마서에서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그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은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권력이 드세고 무서워서 그들 앞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그들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실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제 여기서는 아무도,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시민으로서 국가, 정부, 통치자들의 그 통제하에 살아가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관용하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인자함, 온유함, 은혜스러움, 화해적인, 정중함, 사려 깊음, 유순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관용하고 온유하며 세상 사람들을 대해라. 겸손하게, 정중하게, 사려 깊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그리고 화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하고 온유함을 가지고 대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온유함과 관용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교적 쉬운 거죠.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 비해서는. 물론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쉽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우리가 참 속상할 때가 많고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지혜,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가르, 그래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숨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반사회적이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였다. 우리가 전에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다. 우리가 전에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였다. 우리가 전에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그때에, 바로 그때에 과거의 삶이 청산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사실 이 4절에서 7절까지는 헬라어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의 주동사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는 말이 주동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못하더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단어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자비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리고 또한 5절 중간에 보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에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가지고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앞서 이미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그런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5절 중간에 오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을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바로 그 은혜의 강이라고 표현했던 성령님이 중생의 씻음,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어주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처럼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감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찬양해 보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또 어떤 데서는 성령의 불로 이 불과 바람과 단비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묘사를 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이 우리의 이 감정이나 또 이 오감, 육감에 해당되는 그런 이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주는 것만이 성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과거의 어떤 시간, 그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여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또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 약속의 보증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그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강, 성령이죠. 성령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삶은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새롭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적인 정서는 어떤 왕을 섬겼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있죠. 그러나 요즘처럼 이 정치 얘기, 세상, 세계 뭐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 요즘에 우리가 때로는 이 정치적인 성향이 여당일 수도 있고 또 야당일 수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부가 하는 일을 좋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국가 시대 또 시민 사회 속에서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권세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과, 오늘 여기 디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전에는 불복종의 불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들에게도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의 방침이 옳기도 하고 또 그렇지도 않기도 할 거예요.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부당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요즘 사회는 참 교회가 참 힘들죠.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가? 그것에 이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따라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막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도와 방침에도 복종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많은 때가 또 없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핍박과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가 많이 심각성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저 내 주변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댓글로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또 코로나가 확진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나라에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가 다 방역 지침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어디에서나 그런 사건이 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만약에 그런 일에 연루가 되면 온통 교회 문 닫아야 된다 막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속상하고 화도 나고 말도 안 되고 답답하고, 한편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반성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교단적으로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한 것에 사과도 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다가가라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새롭고,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으며 중생으로 새롭게 되었으며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댓글을 올리고 욕을 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핍박과 박해 중에도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국가, 시민, 공공 등등의 단어들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관용과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강물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성도, 은혜의 강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세상에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